대체적으로 어떤 나라가 선진국이냐, 개발도상국이냐, 후진국이냐 이것을 가르는 기준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력이겠지요. 얼마나 잘 사느냐. 소위 국민소득입니다. GNP라고 하는 거. 이것만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근접해 있다고 할 것입니다. 3만 불 국민소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거의 3만 불 다 왔어요. 선진국 되는 겁니다. 경제력만 본다면. 실제 과거보다는 정말 우리 잘 사는 형편 아니에요. 잘 삽니다. 그러나 경제력 외에 사회 간접사, 인프라라고 하는 거, 교통, 통신, 전력, 도로, 철도, 항만 이런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회복지 수준, 정치, 문화, 질서, 교육 수준까지 다 갖추고 있어야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돈만 많다고 선진국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얼마 전에 그 배지대학교에서요, 축제 때 한 70여 명의 학생들이 이놈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막 깔깔거리고 막 장난치고 막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막 쫓아다니고 붙잡으러 가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냥 재미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그 옷차림이나 그 뉘앙스, 분위기, 정서가 우리 학생들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 학생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시간이 있어서요, 다가가 보니까 월남 학생들입니다. 한국의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학교는 유지해야 되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중국 학생들을 많이 유치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중국 학생들 많이 있고요. 지금은 월남 학생들을 또 이렇게 많이 유치한다는 거예요. 걔들입니다. 축제 때니까 지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막 깔깔거리고 재미있어 하고요. 그렇게 즐거워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월남 음식을 해서 팔아요. 그래서 관심도 있고 시간도 있고요. 잠깐 앉아가지고 그 아이들과 담소를 하는데 이놈들이 어른이 다가오니까 또 어른치고는 잘생긴 사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 데는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김수령 원사님이 제일 은혜가 많으신 분이라세요.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요. 얘들이 그래요. 앞으로 16년만 더 지나면 2035년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월남도 당당하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들에게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흔히 월남을 꿈틀대는 용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의 입장에서 그래요. 올해부터는 중국을 제치고 제2위 두 번째 우리의 교육국가입니다. 월남이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계산을 해봐도요, 객관적으로 판단해도요, 아직은 멀었는데 근데 그 아들 설명이 공감을 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상상을 하느냐, 왜 그렇게 기대를 하느냐. 우선은 그들의 그 비옥한 토지, 월남은 굉장히 그 나라 큽니다. 북쪽은 중국과 국경을 같이 하고요, 남쪽은 인도양이 같이 하고요. 길쭉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보다 한 3배 이상 큰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못 쓰는 땅이 많습니다만은 베트남은 아주 전국이 다 비옥한 토지, 거기다가
1년에 4부작이 가능하대. 4번 쌀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땅 한 군데서. 거기다가 지하 자원이 무궁무진합니다. 밑에까지 개발을 못했습니다만 또 몇 년 전에 석유가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그렇구나 그랬는데 두 번째로 그 아이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인구의 생산성을 꼽는 겁니다. 이것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 5,500만이라고 그러는데 5,500만이라고 그러는데 15%가 65세 이상입니다. 생산 가능한 인구가 아니에요. 또 15% 이하가 15세 이하의 아이들입니다. 64세까지는 생산 가능의 인구를 본다고 할지라도 뭐 학생 빼고 군인 빼고 뭐 주부 빼고 그러면 실상 노동 인구는 4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급격하게 감소해서요. 2055년대가 되면은 인구의 40%가 고령 인구가 된다. 걱정이죠. 그래서 애 많이 나라고요. 국가에서도요. 애 많이 낳은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 감독의 목사 가운데 하나가 애를 10명을 낳은 아이가 있어요. 내 후배인데요. 완전 로또예요, 로또. 정부에서 다 해줘. 그냥 그 아이들만 해도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10명이니까. 근데 우리나라 형편은 그런데요. 월남은 인구 70%가 젊은이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생산 가능 인구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희망적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구나. 세 번째 그 아이들이 얘기하는데 근면 성실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은 아열대 사람들이라도요. 저 아래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인도 사람들은 아주 게을러요. 책임감이 없습니다. 낙천적인 것은 좋은데 일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종교적인 영향도 있는 거예요. 근데 월남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월남에서 시집 온 사람들 있잖아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태국이나 중국이나 필리핀 이런 데서 시집 온 여자들은 목적이 남편을 사랑해서 온 것이 아니고 돈을 목적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애 낳고 잘 살다가도 주민들 나오면 도망가 버려요. 많아요. 근데 월남 사람들은 거의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집으로 왔는데 그 가정이 어려워지면 발벗고 나서서 더욱 가족들에게 집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실 근면성. 근데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월남 사람들의 철저한 자기 책임감, 자기 위치를 고수하려고 하는 특별한 국민성. 그게 무슨 국민성이냐. 근데 한 아이가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도 맞아요. 하고 공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현재 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요. 자기가 있는 지금의 자리에 충실하며 거기서 삶의 만족을 느끼는 국민성. 실제 조사해 보니까 그들의 농촌 도시 인구 비율이 80대 20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도시에 몰려 살잖아요. 서울, 경기도 인구가 2,500만. 우리나라 반이 다 거기가 살아요. 그런데 월남은 80%가 농촌이고 20%가 도시예요. 도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있는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는 거. 또 그들은 이거저거 막 다 해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 이거 하다 안 되면 이것도 해보고 이거보다 안 되면 이것도 해보고. 직장도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월남의 국민성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한다. 자기가 하는 일이라면 전심전력을 다한다. 아니,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정말 선진국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동안은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유 때문에 월남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요, 나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전 국민 모두가 다 책임감을 가지고 제자리, 제 위치를 잘 지킨다고 하는 거, 그게 국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국민성이다. 이 뜻없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일본 그럼 국민성이 어떻습니까? 물론 부정적으로 일본 그러면 경제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일본이요, 좋은 쪽으로 보면 아주 예절, 예의, 질서의식, 이런 것은 철저합니다. 국민성이. 중국 어떻습니까? 역시 좋은 쪽으로만 본다고 그러면 대륙지들이 있어요. 대범하고 요만한 일에 종종. 중국 사람 그러지 않은데 그딴 거 그냥 만만디. 내가 한번 심양에서 하루빈 가는 비행기를 타는데요. 비행기가 2시간 연착이 됐어요. 지연이 딜레이 됐어요. 근데 아마 항공사에 거기 가서 떠들고 소리 지르는 거 몇 사람 안 되지만 우리 한국 사람 있죠? 중국 사람들은 그냥 태연하게 만만디. 참 느긋한 국민성이에요. 우리 한국의 국민성 어떻습니까? 조급하잖아요. 빨리빨리. 그 여행하다 보면, 외국 여행하다 보면 그 현지 사람들이요, 한국말 가운데 빨리빨리는 다 알아요. 뭐라고? 빨리빨리. 저대로 그래. 빨리빨리. 얼마나 빨리. 이 조급성이 좀 있지만은, 그러나 한국의 국민성 있잖아요. 인내죠. 하늘을 동경하는 거. 동방예의지국으로서. 그런데 이런 나라에 달리 이 나라 월남인들은 책임성을 가지고 제자리, 제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 그들의 국민성이다. 듣고 보니까 정말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제목이요, 제자리 찾기 그랬는데요. 여기서 내가 힌트를 좀 얻었어요. 오늘 이런 쪽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제자리 찾는다. 제자리 지킨다. 이 말에 여러분 참된 뜻, 참된 의미는 뭡니까? 제자리 찾기, 제자리 지키기. 또 이것을 신앙적으로 접근해 볼 때 어떠한 뜻을 우리가 거기서 찾을 수가 있을까? 우선 첫째로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자기 자리, 자기 위치를 찾고 지키는 거예요.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 해만 여도둠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하는 일들이 다 달랐고 있는 위치도 다 달랐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언약궤 있는 곳에 같이 있었습니다.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전 문지기예요. 그래서 그도 늘 성전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사독은 제사이라 성전에 있었고요. 해만 여두두는 성전에서 악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물. 지금으로 치자 그러면 뭐 반주자라든가 지휘자라든가 성가대라든가 찬양단이라든가. 그래서 자기가 있을 자리에 찾아서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에 보니까 6월절 때 예수님의 육신 아버지 요셉이와 어머니 마리아가 그 6월절에 참석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반드시 지키는데 제일 잘 지키는 방법은 바로 성지인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절만 되면 전국 각지에서 밀려 들어온 참배들 때문에 예루살렘은 온통 인산이를 이룹니다. 이때 뭐 구경거리 때문에 그랬나요? 사람 때문에 그랬나요?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찾아 돌아다니는데 3일 걸렸습니다. 사흘 후에 어디서 만나가 됩니까? 누가복음 46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사흘 후에 아들 잃어버렸다가 사흘 만에 찾았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49절에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쉽게 말하면 어디 가서 그렇게 애미애미 마음 졸이게 했느냐 뭐 그렇게 야단친 거예요. 그랬더니 4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예수님이 오히려 책망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지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라는 이 말 중에는 물론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의 뜻은 뭡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지쳐야 할 자리, 내가 서야 할 위치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까? 그걸 몰랐습니까? 그런 말 아니겠어요? 지금 목사를 찾아야 되는데 목사가 없어졌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1차적으로 목사가 없어졌어요. 어디로 갑니까? 찻집에 갑니까? 사우나 갑니까? 어디요? 교회에 가야죠. 그죠? 목사를 찾으러 교회. 경찰관을 찾으러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경찰서 가요. 의사를 찾아? 병원에 가야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기 있을 자리 그걸 모르셨습니까? 이런 예수님만의 문제만은 아닐 것. 10편 16편 6절에 보니까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 그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어준 구역이 있어요. 정해진 지역이 있다 그 말이요.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는 남편으로, 아내로, 자식으로 지어준 구역. 그 자리에 있으라 그 말. 교회에서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여러분 자기가 있을 자리에 가장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 그것이 가장 행복한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진 구역 그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저나 여러분이나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 언제 제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복하냐?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대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대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대전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도 누리고요. 가장 행복을 추구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가호동 주민이면 가호동에 거할 때. 오늘 우리가 신성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여기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물론 대한민국의 교회가 한 5만 군데나 된다고 그래요. 어느 교회가 어떻고 어느 교회가 어떻고 그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가 신성교회에 소속된 신성교회 성도라고 그러면 여기에 거할 때 가장 큰 행복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전 살면서요 서울 동경할 거 없어요. 한국에 살면서 미국이 어떻고 영국이 어떻고 얘기할 거 없어요. 신성교회 다니면서 서울 순복음교회가 어떻고 명성교회가 어떻고 얘기할 거 없어요. 신앙 안에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신성교회에 온전히 거하고 있을 때.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37절. 그 마지막 부분을 봐요.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그 일대로. 자리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할 일, 자기의 사명, 그걸 바로 지키는 겁니다. 여기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언약궤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언약궤에 눈을 부릅뜨고 그것을 지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전 문지기예요. 철저하게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관리하고 또 지킵니다. 또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 제사장이 하루에 한 번씩 번제를 드리는데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신경을 씁니다. 해반과 여두들은 찬양과 연주. 여러분 그 가운데도요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오벳 에돔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사무엘하 6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가드라고 하는 곳에 살던 부호였습니다. 재력도 있고 그 부근에서 정말 높은 인물이에요. 추앙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역 유지였습니다. 재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연으로 법궤를 보관하는 일에 끼어들게 됩니다. 역대상 13장 13절을 보면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 들리지 못하고 치우쳐 갈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궤가 자기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보관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38절을 보면은 그렇게 덕망이 있는 예, 재력 있는 예, 쉽게 말하면 재벌인데 그가 궤를 지키는 심부름꾼으로 전락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사명인 줄 알고 잘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역대상 13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시니라. 큰 복을 받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신분이 변화. 그러면 사명도 놓아버려요. 힘들 때는 주야. 주야. 이 주여가 다 같은 주여가 아니요. 주야. 감사할 때는 주야. 그러죠? 불났어요. 도둑질을 봤어요. 누가 막 강도를 만날 것 같아요. 근데 주야! 주야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는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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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놈의 주여가 변해서 나여 나여 미국에요. 일부를 쓰고서 6,400억 복권에 당첨된 분이 있었어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1불이니까 1,100원. 1,100원 투자해서 6,400억을 받았다고 말해요. 세금 다 떼고.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될 가능성이 없어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6,400억. 또 그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아니고요. 웬만한 지휘 직장도 있고 이런 사람이 중산층인데 6,400억. 여러분 6,400억을 받으면 뭘 할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을. 나한테 갑자기 6,400억이 생겼다. 뭐 할 것 같습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 나한테 6,400억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 아파트 하나씩 다 사준다.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 목사님 복권 당첨되게 하옵소서. 아파트 사준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파트 얻고 싶은 사람은 기도하란 말이야. 6,400. 미국 역사상 처음이에요. 최고고요. 그래서 공영방송이나 아나운서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실랍니까? 청교도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 사람들 청교도 정신, 이 사람 청교도인데 뭘 어떻게 삽니까? 지금 다니는 직장 계속해서 꾸준히 다닐 겁니다. 6,400억을 받은 사람이 생긴 사람이 그 몇백만 원 벌겠다고 계속 직장 다니겠다? 차! 지금 타던 거 계속 탈 겁니다. 집! 지금 사던 집에 계속 살 겁니다. 교회 성가대 하는데 성가대 계속 할 겁니다. 참 감동이 되잖아요. 나도 6,400억 받으면 그렇게 하려고 그래. 여러분 착각할 거 없어요. 6,400억 여기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다는 말이에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복을 내리시더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요. 자리를 지키라고 하는 이 말의 참된 의미라고 그러면 자신은 자신으로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나로 있으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나로 있으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에게 착각하지 말라고 말해요. 나는 얼마든지 기회만 주어지면 적당한 시기에 되면 나는 틀림없이 크게 될 사람이 돼. 자기 자신의 지나치게 착한 사람들 말이에요. 물론 자신감 갖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요. 그렇지 않은데 더 잘 될 줄 알고 자기 자신이 능히 될 줄 알고요. 착한 사람들 많다고. 나르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의 전설에 나온 신화에 나오는 사람이 너무 잘생겼어요. 제가 황 목사님은 참 이쁘게 생겼죠. 이건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요. 또 속으로 다들 그럴 겁니다. 뭘 그렇게 이뻐. 우리도 눈 있는데 다 그렇잖아요. 우리 김순애 권사님, 송봉수 집사님은 우리 목사님이 제일 이쁘다 그래요. 저분들의 마음은 따뜻하고 포근하니까 뭐 다른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내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나르시스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 잘생겼고요. 자기가 제일 잘생긴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번은 연못 속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요. 너무너무 멋있고 이쁘니까 그 얼굴을 잡으려고 뛰어들었다가 그때 들어간 사람이 아직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수선화가 피어서 이게 수선화 전설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생긴 말이 나르시즘. 자기 자신에서 착각하는 거. 나르시즘. 참 사람들 가운데요.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한 곳이 경기도 군포시인데요. 83년도에 신학을 마치고 거기 군포역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군포역전에는요. 그때부터 한 50년 전통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한 80년 넘었겠죠. 유명한 식당 하나가 있는데 군포 설렁탕이라는 데가 있어요. 싸고 맛있고요. 양 많고요. 내가 거기 무지하게 다녔어요. 그냥 만날 사람 있으면 거기서 만나자. 싸고 양 많고 맛있는 깍두기를 하나에 큼직큼직하게 쓰는데 지금도 가끔 생각나요. 아마 돈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 막내 처제도 거기 살고 또 윗동서도 거기 살고 그래서 한번 들렸다가 그 집이 생각나가지고 그걸 가보았습니다. 물론 과거의 식당 모습은 아니요. 과거 하려했던 한국식 기와집
다 헐어내고요. 식당 자체가 구층 신식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들어가서 설렁탕 하나 시켜 먹고요. 내가 30년 전에 여기 일주일에 몇 번씩 가는 사람이다. 오래된 단골이다. 그러면서 마침 그 손님이 좀 적을 시간이에요. 카운터에 도움받는 얘기에 말을 걸었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이니까 또 이 여자가 대답을 잘 해요. 물어보니까 그 집 며느리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그랬잖아요. 왜 자리가 사람을 만들고 돈이 사람을 만든다. 옛날 30년 전에 군포에 없던 허름하던 집이요. 그 촌스럽던 할머니 모습, 과거 식당 모습은 다 없어지고요. 이 여자는 오히려 젊은 사람이니까 거기에 시집 왔겠지. 돈 번 집에요. 아주 사람이 쓰이는 데다가 귀티도 있고 얼굴도 미인이고요. 거기다가 교양과 인격, 젊은 사람이 그런 거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 여자가 카운터에 앉아 있어요. 그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막 군포가 개발될 때요. 그 부근의 땅을 다 사들여 버렸다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니까. 지금 대흥동에 그 월산 뭔가 그러잖아요. 와, 저 장사가 잘 돼. 돈을 많이 벌었어. 주변에 땅들 하나씩 그 주변이 다 월산 뭔가 땅이 돼버렸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요. 지금 9층 빌딩도 거기에 짓고요. 1층, 2층이 설렁탕 집이고요. 근데 처음부터 설렁탕으로 돈을 벌어서 모은 재산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설렁탕 집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유혹도 많았어요. 어디로 가면 어떻고 또 뭘 하면 어떻고 또 어디로 가서 아예 그만하고 이제 다른 거 좀 하면 되지 않냐. 뭐 그런 어떤 유혹도 있었고요. 근데 자기들 가족은 이 식당에서 설렁탕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것을 천직으로 삼고요. 근데 그 여자 말 가운데 가슴에 딱 닿는 말이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죠. 그 말에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오늘 말씀에 세 가지가 다 들어간 거예요. 자리를 내가 지킨다. 할 일을 한다. 분수를 한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바로 지금 이 자리입니다. 여기서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거예요. 분수를 깨우치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바로 이 자리에서 내 목소리를 내고요. 나에게 맡겨진 지금의 일을 통해서 바라는 바를 이룰 때입니다. 그리고 제 분수를 바로 알고 잘 못난 사람이 할 일을 안 하고 못하고 주장만 하는 사람 아니요. 이 여자처럼 자리 지키고 사명 감당하고 분수 알고 거기에 개인의 행복이 있고 가정의 평화가 있고 교회는 부흥되고 나라는 번영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가운데 서울 경동교회를 담임하셨던 강원용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아카데미를 만들고요. 그거 운영했던 분이죠. 사회활동 많이 하신 유명한 목사님. 박사학위도 몇 가지가 있고요. 이 양반이 육공 시절에 노태우 대통령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국무총리가 좀 되어주세요. 처음에 4명이 선정됐는데 그 가운데 제일 앞서가는 가장 훌륭한 후보가 됐습니다. 그때는 뭐 청문회 이런 것도 없을 때요. 그냥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하면 그 그날부터 바로 그냥 국무총리가 될 수 있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통보가 딱 왔을 때 그 강원용 목사님이요. 정치는 정치가가 하는 것이다. 행정은 행정가가 하는 것이다.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것이다. 나는 목회자니까 목회에만 전념한다. 목사가 행정부에 들어가는 거, 국무총리가 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실 것이다. 얼마나 나 그 소리 들을 때 그 양반이 존경스럽고 멋있던지요. 나도 그때 각오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황한진 목사님 국무총리 하시렵니까?
그러면 목회는 목사가 하는 거고 행정은 행정가가 하는 거고 정치는 정치가가 하는 겁니다. 목사가 행정가가 되고 정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려고 해요. 누가 전화 한번 하세요. 청와대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 한번 하시라고. 안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많이 배출된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교사하는 것이 좋다. 나는 성가대원을 하는 것이 좋다. 나는 차량을 하는 것이 좋다. 나는 안내하는 것이 좋다. 나는 교회미와 나는 주방. 저 2층이에요. 교사들 또 중심 맡은 분들 오늘 일부 예배 다 나와서 드리고요. 한이신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건 진짜 큰이라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 그런 대상에게 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제자리 찾아라. 제자리 지켜라. 말 그대로 자리 지키는 겁니다. 사명 감당 분수하는 것은 그런 속에서요. 진정한 축복의 꽃이 피어오를 줄로 믿습니다. 회의를 하고요. 오늘 제자리 찾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리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자손손 오베데돔처럼 대복을 받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으로 대복을 받는 그런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